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회방하려는 어둠의 원수도 우리 안에 강팍하고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정하니 홍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쌓아주옵소서. 오직 빛과 본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하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갈 때에 여기 22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이제 물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을 드디어 발견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해서 여기를 마라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이 객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 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물은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은 노아의 홍수나 이런 부분에 어떤 물을 저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계속 많이 설명했던 것처럼 또 다른 의미로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지만 또 생수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 물은 말씀이나 저주로 해석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물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실은 이 백성들이 이 물을 발견했을 때 이 물은 굉장히 써서 마시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어야 될 말씀이 우리에게 써서 마시지 못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도 지금 영적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들이 많습니다. 정작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들을 때 즐겁고 우리가 들을 때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쓴물과 같이 전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물, 즉 말씀이 아주 넘쳐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상황인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 남편이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 누릴 수 없고 그는 진정한 생수를 찾고 헤매는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었던 존재인데 마침내 완전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남자로서 등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 쓴 물에 힘들어서 이 정말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켜줄 이 물을 찾고 헤매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쓴물의 반대가 바로 이 단물이죠. 이 단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물, 바로 그것이 단물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실 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 이 은혜의 복음, 단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는 것도 사람들이 그동안 쓴물에 지치고 목마르고 정말 만족함이 없다가 이 단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을, 이 은혜의 말씀을 만났을 때 꼭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에 제 설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듯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놀랍죠. 자신이 갈급하고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을이 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오히려 물을 가진 존재라고 예수님 앞에 내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자기가 물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우치시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은혜의 말씀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음을 입을 자가 있겠느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높은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자기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께 여전히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십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생수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어떤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 좀 세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책망하듯이 세게 얘기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런 어떤 센 강력한 메시지가 은혜의 말씀을 통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우리 안에 이 은혜 말씀 앞에서도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강팍함이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는 성령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재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서 어떤 무언가 메시지를 세게 얘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라는 것, 결국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물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을 가진 자처럼 행세하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런 교만함과 견고한 진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깨우침으로 그 여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이시며 메시아이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정말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물을 먹었음에도 정말 내가 갈급하고 이제는 단물, 생수를 간절히 찾고 헤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 단물, 어떤 생수가 되는 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겸허히 그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갈증이 해소되고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밭을 때로는 깨트리고 그 마음밭을 개간하는, 갈고 닦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가시밭이 있고, 우리의 마음밭은 여전히 자갈이 있고 큰 바위가 있고, 여러분, 어떤 길가에 놓여진 것 같은 어떤 삭막함이 있고 그런 강팍함과 견고한 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순간에는 생수를 받아들여도 조금 지나지 않아서는 여전히 내가 물을 가진 사람처럼,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갑이 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밭을 개간하고 갈고 닦아야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아주 초원과 같은 시편 1편에 드러나는 이 뭡니까? 끊임없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그런 영적 삶, 그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자면, 자, 이 물을 발견을 했는데 물이 쓴물이어서 먹지 못했는데, 이 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시지 못하게 하는 쓴물, 마시지 못하는 쓴 말씀, 우리를 죽이는 말씀, 즉 저는 이것을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하면,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섞인 율법의 말씀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죠.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율법 아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저주로 인한 이 쓴물을 먹고 살 수 없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물로, 이 은혜의 생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 쓴물을 먹지 못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했을 때, 자, 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한 바로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 나무를 그 물에, 바로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이 물에, 이 말씀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달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 말씀을 달게 하는 건 인간의 위대한 업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달게 하는 것,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만드는 이 말씀을 달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업적도 아니고 인간의 교훈도 아니고 인간의 의로움도 아니고 어떤 좋은 예화도 아닙니다. 오직 여기서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가리키시는 그 나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선악과, 즉 율법을 가리키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야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야훼께서 가르치고 있는, 포인팅하고 있는 이 나무, 바로 이 야훼라는 이름에도 힌트가 있는데, 야훼는 무엇입니까? 야훼는 유드헤 바브헤라는 히브리어 4개의 철자, 테트라그라마톤, 4개의 거룩한 글자라는 이 이름에 해답이 있어요. 이 이름에 바로 유드헤 바브헤, 유드는 손을 가리키고 바브는 못을 가리키고, 유드헤 바브헤, 바로 해는 바로 은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바뀌었다. 이 야훼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의 손에 은혜의 못이 박혀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온다는 바로 십자가의 계시가 드러난 이름 야훼. 그리고 그 야훼의 이름의 어원은 히브리어 하이라고 하는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에서 온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가장 살아있는 것 중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스며들어 있는 바로 그 이름 야훼. 그 이름 야훼가 가르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야훼가 율법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이 야훼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십계명을 받은 것은 바로 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이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연단이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사명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디돔이 주어진 것이다, 던져진 것이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존재화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율법은 의도치 않게 던져진 것이라고 헬라어 원어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존재화되었다. 계획적으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의도치 않게 인간의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거리로 던져준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우리가 따를 것은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오직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 참된 뜻은 이 쓴물이 아닙니다. 이 쓴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루어진 어떤 그냥 시련이에요. 상황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던져진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지, 우리에게 던져줘서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참된 이 생수를 먹게 하기 위해서 야훼가 가르치는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에 넣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물인 말씀에 넣었을 때 생수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율법이 섞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가슴은 차가워지고 여러분의 머리만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만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섞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율법에 갇혀서 가슴은 식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식어버리고 머리만 뜨거워지고 여러분 행위만 뜨거워져서 그들이 행위로만 자신의 머리로만 자랑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실로 얘기하는 것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뭐였죠? 위에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번에도 설교했듯이 자세히 설명하셨다. 디에르메뇨,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설명하셨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바로 쓴 바 자기 예수에 관한 것을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율법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성경의 새 언약이든 모든 성경에 관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고 충분히 해석하고 그 설명을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욥의 이야기, 모든 사건, 심지어 엘리사와 엘리야와 또 율법에 나타나 있는 계명과 모든 것에 나타나 있는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그것을 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이 뭐 달라 뭐 해달라 그것을 성령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넥타이를 뭐 맬까, 오늘 뭐 할까 저럴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될까 말까, 그것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기를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께 오늘 또 주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바로 그 구함을 성령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보혜사인 성령님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르티리오,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성령님께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바로 성령님은 가장 기뻐하면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번 구했다고 바로 깨달아지는 건 아닐 수 있죠. 왜냐? 여러분 안에 수많은 견고한 짐과 잘못된 생각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의 계시를 바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해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기뻐하면서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받고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주실 거야, 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그 예수님을 계시받는다면 이 성령님이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받고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더없이 나타내 주시고 열매로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풍성한 계시가 나타나는 말씀의 계시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이재방 목사를 통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을 계시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충분히 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이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 주세요. 예수님을 먹게 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구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현실의 축복과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가 섞인 이 단물, 바로 이 단물을 먹었을 때만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져서 우리의 삶에 힘이 난다. 실제로 엠마오에 가는 이 두 제자는 지쳐서 엠마오라는, 즉 온천이 발전된 웜 베스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엠마오를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이 체력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모든 힘이 회복되어서 몇십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실제로 한 10킬로 이상이 되는 거리를 여러분 1킬로만 걸어도 힘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10킬로 이상이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그 길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적인 힘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우리는 육체적인 힘도 우리의 현실도 바뀌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나누자면 요한복음 4장의 14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말씀, 바로 이 단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15장 25절로 돌아보면, 자, 이 단물이 되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리고 이어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이 25절부터 26절에 이르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이것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오류에 빠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이것은 지금 상황이 출애굽기 15장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상.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그때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그때 주십니다. 근데 한참 전인 이 상황에 하나님이 율법을 얘기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 심지어 하나님은 지금 은혜의 계시로 인한 이 말씀,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섞인 불, 바로 단물,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의 이 계시를 지금 주고 계시는 상황에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와 의를 행함과 계명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의를 행함과 계명을 얘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은 동산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방금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은 굉장히 창세기 2장 9절과 대구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는 구절인 것이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는 선악과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의로 삼아서 은혜의 말씀을 먹지만 또한 거기에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공존했기 때문에 방금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도 단물이 있었고 바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은혜의 언약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이 태동하는 그 시초가 되는 사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계명을 의미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19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 안에서의 언약과 계명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과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십계명이 임하기 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얘기하시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 언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복잡한 623개나 되는 그 율법과 십계명과 그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언약을 지켜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19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것 안에 거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너희는 나의 품만을 의지하고 새끼가 어미새를 의지하듯이 바로 독수리 날개가 품고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는 나의 보호하심 속에만 거해라. 그것만을 간직하고 의지하라. 그것만을 입에 고백해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십니다. 라는 것만 고백하라. 이런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유일한 의로운 행위이며 바로 계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했을 때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알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19장 8절에 응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손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겉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로 반응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중요함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19장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행함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우물을 길러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그 태도처럼 자신이 물을 가진 존재요, 자신이 물을 얻어낼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이 생수를 솟아나게 할 수 있는 샘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라고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내가 생수를 뽑아내겠습니다. 내가 의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교만함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은 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의를 행할 수 없으니 너희에게서는 의로움이 나올 수 없으니 의로움의 근본인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너희에게 의를 이루겠다. 내가 너희 안에 의를 흘려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참된 의가 되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런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내가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의를 행해서 하나님께 행해 보이겠습니다. 바로 지금 많은 교회와 많은 율법이 섞인 말씀 안에 갇혀있는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목사와 설교자들과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이 율법에 속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율법 앞에서 여전히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고 생수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갈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을 먹지만 쓴물을 먹는 것처럼 여전히 힘든 지친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재 교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처절히 실패한 자로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행위를 19장 8절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를 자신의 의로움을 생산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이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죽음을 선포하시죠. 그전에는 한 명도 어떤 허물에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죽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율법은 모두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의 자기 의를 주장함은 죽음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목적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로 공경하라고 했으면 그 부모로 공경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 공경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인정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은혜가 임해서 나로 하여금 부모로 공경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내가 더 살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로서 살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인자입니다. 나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서 나로 하여금 오히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나는 간음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의 안에 거하면, 애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죠.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예수의 의를 구하는 그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했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채워주고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은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또 26절에 이르는 이 언약은, 이 계명은, 이 의를 행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 안에서의 하나님의 지침이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르는 말씀과 맞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너희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심을 너희가 보았고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함을 주장하고 자신이 의가 될 수 있고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에 이르고 너희는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어.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둔하게도 또 그 율법을 자신이 이루어서 뭔가를 행하려고 내가 행한 만큼 인정을 받겠다.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또 야고보서에서조차 뭐라는 것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긴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직도 그 율법을 마치 하나님의 생명의 지침인 것처럼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율법을 뭔가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갈급함 속에 들어가고 영원한 실패로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 완전한 계명, 완전한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상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상태, 예수님의 계시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또한 들어가는 그 은혜의 말씀과 하나 되는 상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생수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 안에 안식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나의 의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스펙입니다. 나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만을 의지합니다. 그것만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수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생명에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있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며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됨의 삶 속에 에덴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우리의 실존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 예수가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원하는 돈도 얻고 집도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꿈도 이루어지고 소망도 이루어지고 건강도 이루어지고 형통과 승리와 성공과 치유와 축복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여러분 26장에 놀라운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훼를 통한 은혜의 계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할 때 바로 치료의 야훼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치료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치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치료함으로 재물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치료함으로 여러분의 관계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내면을 치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치료는 단순한 몸만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 치료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 거하며 은혜의 이 말씀을 누리는 이 참된 은혜의 계명과 은혜의 행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관계 안에 거했을 때,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치료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자면 여러분 삶에 재정의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며 여러분 삶에 관계에 선한 축복된 관계의 풍성함이 넘쳐날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너무나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에 풍성함의 축복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음을 믿고 바라보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시금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육신의 의, 율법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쓴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경험하고 단물을 맛보고 단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런데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있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억민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이 시간에 예수 명하노니 모든 것들 어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 모든 어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견고한 진 파쇄될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강팍함, 우리 안에 견고한 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 안에 견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노라. 예수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참된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치유와 관계의 치유와 내면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와 모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잇몸의 모든 입안의 모든 질환으로 인한 문제, 고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빨의 통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의 탈모로 인한 고통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풍성히 자라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임하시옵소서. 학문의 치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피부의 질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입안의 혀의 모든 또 문제와 입안의 질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남성의 성기의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그 기능이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무릎의 관절 예수 이름으로 튼튼해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학문의 치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귀한 모든 하나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